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이라면 쓰시는 교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입니다. 다윗도 말씀에 훈련받습니다. 믿음 있는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 배웠을 겁니다. 늘 주변에 말씀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말고도 아히멜렉 제사장, 갓 선지자,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이 늘 가까이 있어서 말씀이 늘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은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왕이라고 왕의 권위 내세우고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을 마치 선생님이 어린아이 꾸짖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꾸짖는데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다윗은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에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작동 원리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처한 환경입니다. 환경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현장입니다. 환경과 괴리되어 있는 말씀은 신자를 괴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는데 하는 짓들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들을 넙죽넙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들도 원수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그 배운 말씀이,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작동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시로 남아서 그게 지금 시편으로 우리들이 읽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지금 다듬어지고 수업받고 있는 훈련 중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환경에서 그 말씀을 풀어낸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이 남긴 말씀을, 다윗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것들이 저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고, 내가 지금 가치가 흔들릴 때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기준이 되고, 내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에서 함께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55절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그 기운을 불러 일으키셔 우리 가운데 살아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든 작든 교회는 교회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왕자로 수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나올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역할을 못하면은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 수업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에요. 따라서 왕자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궁정이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2절 보시면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출퇴근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예 궁정에 살도록 만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받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사람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마치 초면인 것처럼 알아보질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앞에 16장에 이미 다윗은 궁정에서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수금을 연주했고 사울의 무기도 들어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앞에 와서 노래 불렀던 가수도 몰라봅니까? 알아보는 게 정상인데 사울이 지금 누구 아들이냐? 모르거나 알았어도 건성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아도 아쉬울 때나 불러쓰고 아닐 때는 철저히 무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용가치가 있을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수신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뿐이 아니라 그분이 내 뜻에 따라서 나를 도와줘야 될 분으로만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다윗에게 대한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용할 대상이지 순종할 대상이 아닌 것과 똑같이 다윗 역시 음악적인 재능이나 전투력이나 잠시 그거 이용가치 있을 때는 불러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수단으로 본 거예요. 다윗의 그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알아봐야 될 사람이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왕자 수업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잊혀질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가당하고 될 일입니까? 우리가 알려지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왕자 수업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지 사람 보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왕자 수업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 바로 이 과목을 제대로 훈련해서 받아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달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러나 사울의 궁정에서 다윗은 이런 일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남들이 몰라준다는 사실을 잘 배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훈련이 되니까 그런 배신과 아픔조차도 이겨내고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환경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자꾸 왜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좀 더 좋은 환경 안 주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훈련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야, 내가 실수다, 어떻게 네가 왜 거기가 있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와가지고도 미국에 하고 많은 좋은 도시들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킬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부가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거 기대하면은 삼식이 같은 남편만 미워요.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귀찮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면요, 설령 가족이라도 실망합니다. 사람 넘어 그 사람 뒤에 계신 주님, 우리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 우리가 재수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만남을 허락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은 알아주기는커녕 되게 무시하기조차 합니다. 다윗의 왕자 수업의 경우는 무시를 넘어서 까닭없는 적개심으로 나타납니다. 왕을 위해서 지금 수금을 연주하는데 느닷없이 사울의 창이 다윗을 벽에다 꿰뚫어서 박으려고 날아들어요. 처음에는 정신 이상으로 그랬어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해서 창을 던졌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치밀한 음모로 다윗을 죽이려고 바짝바짝 목을 조여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될 때 다윗이 하는 것 보세요. 바른 일, 바른 길만 걸어갑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흔들리고 괴로운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안정시키고, 누구보다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같으면은 정말 내가 이런 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려도 될 텐데, 다윗은 모든 일에 겸손해요. 그렇게 바른 일만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까닭 없는 적개심이에요.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반대를 부딪히고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혼란스럽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 7편에 그런 억울함을 처음으로 토해냅니다. 내 주님,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거나 회개하고도 서로 화해하고도 내가 안 갚음했거나 까닭없이 약탈했다면은 원수들이 나를 쫓아서 내 생명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게 해도 좋습니다. 주님 깨어나셔서 판결해 주세요. 내 의와 성실을 따라서 나를 지금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런 적개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까닭 없는 비판과 조롱, 동네북 취급당하고 칭찬을 가장한 비웃음 당하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하게 살인 음모가 펼쳐지는 사울 궁전 같은 곳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자양분이 공급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예비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처음 본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통합니까? 이미 그 전에 아버지 사울 궁전에 다윗이 출근할 때마다 요나단이 눈여겨본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섬기는 걸 주목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과 맞서는 걸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노래나 부르던 가수가 아니에요. 실은 용맹스러운 그 장수 다윗의 진면목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용맹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그 일에 비분관계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고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군복과 활과 띠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프로페틱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세자가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장남이자 가장 자격 있는 용사로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위를 당연히 세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과 결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오히려 다윗이 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자격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지금 왕세자의 겉옷을 벗어서 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들 때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아버지께도 다윗을 죽이는 일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감히하려면서 다윗의 무죄를 변로해요. 이성을 잃고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미친 사울에게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도록 몰래 돕습니다. 다윗을 욕되게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지만은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한날 한시 한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능선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축복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 그러면은 절대 요나단과 같은 행동은 못합니다. 신앙은 나를 채워주고 나를 높게 해주고 나를 성경시켜줄 어떤 수단이지, 신앙이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요나단과 같은 행동은 못합니다. 다윗이 왕자 수업을 받는 그 험한 시절 동안 요나단이라는 친구 때문에 우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이유 없는 증오는 증오로 되갚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자양분을 바로 요나단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을 끝까지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증오로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우정은 다윗이 견딜 수 있는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도약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은 신앙생활에서 종종 과소평가 당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기도와 금식만큼 중요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성례전에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정은 평범한 인간 경험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다윗과 우정 때문에 요나단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아버지 미움도 무릅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왕이 될 자기의 위치가 흔들려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도, 어떤 미움도, 어떤 이해타산도 우정을 막지 못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고 끝내 그 우정을 지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우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우정 자체가 다윗에게는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목적이에요. 만약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도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울과 똑같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보복이나 일삼는 쪼잔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 다른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봤고 그와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도 그 우정 때문에 사울의 그 미움에 압도돼서 같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를 보시면 눈물이 나요. 진짜로 사울을 요나단과 똑같이 애도한 거예요. 사울의 궁정에 사는 분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그런 가정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직장과 문화 속에서 우정 지키는 분들 계세요. 결국 이기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악은 선을 결코 못 이깁니다. 박해는 결코 충성을 못 이깁니다. 원수의 위협은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한 대로 되갚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타당한 반응으로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어에 돈과 노력을 퍼붓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드높고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적용해야 돼요. 현실 속에.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야 네가 당했으면 당한 대로 갚아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처럼 왕자 수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하고 창이 수금으로 향해 날아들어오는 현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은 더 약해지고 더 미쳐요.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곁에는 여전히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대하기를 거부하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점점 노래하고 사랑하는 우정어린 친구가 돼가요. 악은 커가는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뻗어가는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우정의 언약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그 우정 앞에 악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미덕이 세상 아닙니까? 그만큼 오늘날 요나단은,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 왕국 건설에 방해될 어떤 대상도 공격을 해요. 사울의 관심은 자기 왕국 건설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심은 하나님 왕국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관심에 최우선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 주눅 들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박사면 뭐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은 미스 코리아고 난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종류의 왕자 수업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왕자로 왕자 수업 받으시며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울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왕국 건설의 동역자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사울처럼 자기 왕국 건설의 수단이거나,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잠시 불러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아니면은 고작 위협과 경쟁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의기투합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도 우리가 뜨겁게 박수 보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왕자 수업 받는 그 텍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우리들이 수업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